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 바로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조건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은 바로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그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에 맞추어 주기를 원한다면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출 의향이 전혀 없으면은, 이거 말 그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놀부심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놀부심보를 가지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어렵죠. 왜냐하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맞추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는 죽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최소한 기도할 때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의 그 응답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 준비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과 기도 응답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만 왜 성전에서 기도하느냐? 내 기도 자리가 성전이 되어야지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야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야 돼요. 나에게 임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뭐 하나님이 어디나 모든 곳에 다 편재해 계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야지 내 마음의 성전이 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또 성전이 되어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일 될 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호출해서 밖에서 잠깐 만나고 그리고 그런 내 사무적인 용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걸로 또 헤어지고 뭐 각자 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 근데 그냥 하나님이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에요. 성전이 되어야지 내 마음이든 내가 있는 장소가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야지 하나님과의 기도가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하는 어떤 작은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고 싶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기초가 되어야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기도의 조건이면서 또한 그것 자체가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이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듯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우리의 목적지로 놓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이 그 목표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크게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내 마음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코너로 몰려서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궁극적으로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믿고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내가 내 마음을 맞추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내 행복을 위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맞추어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준비하신 곳에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쉽게 잘 알 수가 있죠. 그 옷을 선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선물할 수가 없죠. 치수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옷을 또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맞추어 주셨다는 말이죠. 이미 맞추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것은 말 그대로 내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바로 이 기도의 기초,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모리아산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헌신은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되죠. 기초.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초를 되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대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야 내가 맞추기를 원한다. 이 전제를 가지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가야 돼요. 딱 내 마음을 마음에 정하고 딱 문을 다 닫아놓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게 대화라고 그랬는데 대화라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때는 내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내가 어떤 내 답을 가지고 내가 답을 또 잘 모르면서 내가 생각하는 답을 가지고 그 답 아닌 거는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든지 학생들이 잘 몰라가 뭐 선생님께 질문한다든지 이런 거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답이 있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 입술로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참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대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이 찬양은 이 가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러면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주님께 비는 말이라고 하면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주님께 비는 말이 뭡니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다. 내가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라고 나아가는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옅은 믿으면 내가 아직 믿음이 작지만 그걸 내가 안다. 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내가 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참사는 고맙고 놀러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그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러니까 완전 마음이 맞는 거죠. 그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그래서
다음에 4절에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이 결단하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참된 그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든지 바로 이 마음의 이 기초 위에서, 이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의 바로 기도의 응답의 기초를 놓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제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찬양에 주님께 비는 말, 나 뭐 주님께 바치리까 라는 이 가사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께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도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 손을 내서 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주님, 제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제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주님 제 손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님, 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처음에는 내가 붙잡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붙잡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도 못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그걸 붙잡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그죠?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내가 붙잡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막 손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쥐고 있는 그 손을 펴게 먼저 만드십니다. 이게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주시는 걸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붙잡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붙잡는 그러한 천국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붙잡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은 것보다 더 마음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내 손을 펼쳐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 아집이나 내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또 내 욕망이나 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의 손을 펼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삭을 붙잡은 손을 놓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진짜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진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뭐 내 생명을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처럼 날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성전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눈에 보는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고 그 예배당이 가진 의미, 즉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할 때에 바로 사랑의 행복이 넘쳐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전이고 뭐 어떤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빈 껍데기.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있어야지 바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가 바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부다게 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그래서 여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에도 2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노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아뢰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기도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맞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성령님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주님의 기도를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도전적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믿음은 주님, 제가 주님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는 거기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게 가장 또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로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혜라는 말이 원어상의 말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활짝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다.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저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한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해지려면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만 있으면 사랑이 충만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또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고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하고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원하고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저를 통해서 제가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 땅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면은 얼마나 좋아야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우리도 기준이 높은데 그죠? 주님의 기쁨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내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될 정도로 아름답게 변화가 되면 바로 내가 천국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에서는 주님, 그게 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부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저희들에게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저희들에게 번제로 희생제물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 저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저희들도 그 주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저희들 자신을 그렇게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오 주여, 저희들이 마음이 주님께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맞추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으로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행복을 위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맞추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주님이 기쁨이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되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기쁨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동잡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저희들이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